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치유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요, 사진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호수에서요, 북서쪽에 해당하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세렛이라는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고향은 사실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공생애를 사역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또 옮겨 오셔서 그곳에 정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번째 고향이 바로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요,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그곳이 바다가 됐든 산이 됐든 들이 됐든 많이 모였던 소수의 사람이 있던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흔히 기독교 대현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지요. 또 아까 지도에서 우리가 볼 때 왼쪽 북서쪽이 가버나움이면 오른쪽 북쪽이 벳세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언제 베푸세요? 낮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대표적으로 하신 사역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대표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치유 사건입니다. 치유 사역이에요.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요 회복하시는데, 사실 공생의 기간에 3분의 2가 바로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의 이 사건 역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다른 치유 사건보다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데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 사역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아직 다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명성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까지 갈릴리 정도에는 소문이 났지만 온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는 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명성이 온 유대 땅까지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소개하셨어요.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예수님께서요 지니신 존재임을 소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건이 몇 가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도 고치셨고, 그리고 똑같은 장소였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나병 환자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순히 그들의 질환, 병만을 고치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게 한 가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신적 권세를 행하신 거예요.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존재야, 즉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요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으로 처음으로 신적 권세를 나타내신 이 치유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그들은요 환자였던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왔던 4사람을 포함한 5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봤다, 그들의 모습을 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행동이 모두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모든 모습들이 다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마음가짐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걸 안다라는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 오늘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포함한 이 총 5명은요 예수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 집으로 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정확하죠, 명확하죠.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오는지, 주님께 찾아오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행하셔요. 순식간에, 삽시간에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들 다들 알았는지 베드로의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뤄서 각종 병든 자,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하루 종일 사역하셨던 육신의 피곤함이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귀신을 다 내쫓는데 정말 용해. 한번 만나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졌고 그 소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와 4사람에게까지 들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정보로만 해석하면 이 사람이 왜 병을 앓게 됐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이 병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증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머지 4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께 나온 건지 아니면 나머지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모두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5명 모두 예수님께 나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대요?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소문이 들으니까 이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그들 중에 지인이 실질적으로 주님께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들인지 모릅니다. 간절함이 커졌던 거지요. 세상을 바꾸는 세 명의 법칙이라는 재미난 실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서 하늘을 향해 손을 탁 뻗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똑같이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몇 사람이 뭐가 있나 하늘을 쳐다보긴 하는데 쳐다보던 그들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세 사람이 횡단보도에 멈춰서 하늘 향해 손을 뻗었더니 횡단보도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세 명, 최소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그것이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들도요, 어쩌면 최소 3명 이상의 사람에게서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3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란 사람에게 직접 고침을 받았어, 체험담을 통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간 거죠. 여러분, 혹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3명 이상 같이 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요 이걸 너무 잘해요. 한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최소 10명 이상 자기들끼리 연기해서 한 사람 끌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3사람 이상 함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3번 이상 복음을 들어야 돼요. 수백 명의 사람을 전도했던 한 사람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최소 7번에서 9번의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두 번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중풍병자 4사람의 믿음은요, 예수님께 나가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표현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내 문제, 우리의 문제를 내가 꼭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지고 짊어져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행동하는 믿음을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5명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아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집안은커녕 문 앞에서까지요 사람들로 인해 빈틈이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결단해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도 대상자를 품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와 같이 교회 한 번만 가자고, 2번도 아니야, 한 번만 가자고, 매일매일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알랑방귀 꺼가면서 한 번만 가자고, 두 번도 안 부탁할 때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내 소원 좀 한번 들어달라고. 마지못해서 지인이 이제 그럼 한 번만 딱 가주겠다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래도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약속된 주일이 되었어요. 픽업을 해서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하필 또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교회 입구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내자가 예배 시간 5분 지났다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문 좀 박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교회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도자나 전도 대상자나 뭐 이런 교회 다 있냐? 짜증내고 화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 여유가 넘칩니다. 큰맘 먹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니 중풍병자와 나머지 4사람이 모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도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예수님은 이들을 보셨다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파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 이들을 보셨다라고 할 때는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왜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예수님은 보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직접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죄송한데요, 앞에 좀 터주시겠어요? 지금 중요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면 갑자기 홍해가 일어납니다. 홍해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꼭 직접 터치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듣고 자기 집에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갔고 그를 치유하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쳐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하필 또 그 하인도 역시 중풍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무슨 소리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저 같은 연약한 자의 집에 오신다고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내 하인은 낫게 될 겁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칭찬하셨어요. 정말 그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니까 그 하인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이 5명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필요도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올 필요도 없었고 그냥 나을지어다 한마디 하시면 그 밖에 있던 그들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신 겁니다. 심리학에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타인의 고통을 보았을 때 희열을 느끼는 심리학 용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쌤통 심리예요. 잘 됐다. 쌤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악한 분입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아시면서도 직접 바로 도와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이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뜻이셨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진을 보시면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병아리가요, 알 안에서 껍질을 먼저 쪼개요. 이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질이 아니고요, 줄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어미닭이 알을 쪼개는 거를요, 껍질을 쪼개는 거를요, 탁이라고 합니다. 부화할 때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는
무슨 일을 안팎으로 서로 도와야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줄탁동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줄탁동시에도요, 엄연한 순서가 있습니다. 절대로 어미닭이 먼저 알을 쪼개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미닭이 먼저 알을 쪼개면 병아리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미닭은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먼저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쪼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닭은 아는 겁니다. 아, 얘는 내가 밖에서 쪼아도 죽지 않을 만큼 성장했구나.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은 사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문제를 넘어설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혹시 믿음이 자라지 않아도 좋으니 문제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 갖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고통도 절대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입니다. 무늬만 신자고 소리만 요란한 깡통 성도예요.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4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을 때가 언제예요? 모든 것이 삶이 잘 될 때, 평온할 때입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결핍이 있고 어디로 가고 언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요,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누구보다 강하게 경험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전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실 횟수로도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의 스케일은요, 사실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펙타클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들은 모두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활동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어디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아합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선민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때는요,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가 뭔지 아세요? 국교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모세와 엘리야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하늘 문은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열립니까?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사용할 때 그때 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의 사람들과 같이 내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있는 네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보세요. 어떤 모습을 봅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도리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왜 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병든 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도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문제 앞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5명의 지붕 위로 왜 올라갔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아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행동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머리부터 막 굴려요. 머리를 굴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늘 복잡하고 머리가 늘 아픈 거예요. 제가 늘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오면 회피하는 유형이 있어요. 문제가 두려워서 문제에 도망치는 겁니다. 외면하죠. 그런데 도망친다고, 회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라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게 될 때가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란 사람이요, 회피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권마저도 거짓말로 형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형이 자신을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칩니다. 그가 도망쳤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끝났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무려 21년이라는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직면해야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반응하는 2번째 유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절망하는 유형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풀기 너무나 커 보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를 느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절망의 총체다. 인간의 존재는 절망의 총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병은 오직 인간만이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절망해. 나름의 3단 논법으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절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들은 절망으로 그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절망으로 끝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절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4사람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행동이 있었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영적인 감동,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들의 믿음의 행동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기물 파손, 무단 주거 침입,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먼지가 훅 떨어지고 막 누구야, 뭐 하는 짓이야, 모든 사람이 막 온갖 짜증을 냅니다. 비난의 화살이 그들에게 쏠립니다. 지붕을 뜯었어요. 집을 망친 거예요. 물질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마치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결단이 이들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결코 편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금방 풀리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5명에게는요,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요, 예수님께만 나갈 수 있다라면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어떤 길이든 처음부터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길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길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길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는 길이 아니에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너희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 속에서,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허용하시는 것은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통과해서 믿음이 성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과 민족의 문제 앞에서 한참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내게 찾아와도, 우리에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본다면 사는구나, 살 수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중세시대 때 카톨릭의 종교의 타락이 왔을 때 종교개혁의 포문을 였던 마틴 루터, 카톨릭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요 이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4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모습을, 어떤 믿음을 보신 겁니까? 첫 번째는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 있다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면 그걸 주님께 가지고 가서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교만한 자입니다. 내 인생의 큰 문제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어요. 앞으로 나아갈지 뒤로 물러나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절망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결단을 내려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립니다.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우리 삶을 가로막는 문제들 나타납니다.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일과 사업의 문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아니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낙심케 하고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주님이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중풍병자 내 친구들이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주님을 보세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 기적의 길을 창조하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에 맺혀지게 하는 귀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